할렐루야. 말씀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공급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너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들이 겪었던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받는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뛰었겠어요. 자기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쫓김받고 나가서,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자기들이 스스로 경험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지금 소상히 아뢰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이러했어요. 저러저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에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보고대에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나 참 잘했구나. 아니야, 너희들 이거는 좀 부족했어.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어떤 평가를 요구하시고 먼저 가서 한적한 곳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꾼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어요.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다 이룬 것 마냥 들떠서 흥분해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열매를 보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 세워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성과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관계를 소진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1부, 2부, 3부, 4부를 보니까 매 예배마다 그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를 다 나와서 봉사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들을 정말 칭찬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그들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정작 그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일에 열심인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사역을 위한 그 예배위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을 이제 당신들은 1부, 2부, 3부, 4부의 한 예배는 맨 앞줄에 와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성을 먼저 세우는 것이 사역보다
앞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공감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하는 일을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더욱더 친밀히 형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그 건너편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는데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지만 사람들은 먼저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치고. 여러분, 예를 들면 휴가를 떠났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휴가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좀 쉬러 가신 자리에 그 무리들이 먼저 도착해서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을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린 배를 보셨지만 그보다 먼저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던 시선도요, 이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신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긍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나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시선이 은혜에 그것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34절 후반절에 보시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의 첫 사명은요, 물론 굳이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즉 말씀이 우선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제 또 구제 이런 것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 이전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그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 볼 때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아유 저 사람들 또 여기까지 와 있네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게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눈을 바라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그런 긍휼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인 것 같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도 좋지 않아서 혼자 이렇게 다닐 수도 없어요. 늘 동료의 꼬랑지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천적이 가까이 와도 뭐 다리도 짤박하고 뭐 뛰지도 잘 못하니까요. 그냥 무조건 천적이 오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무슨 낭떠러지가 있어도 이 낭떠러지를 다 구분도 못해가지고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보세요. 그가 만약에 무리에서 이탈했다. 그는 분명히 어디 갈지 몰라 헤매이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양들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인데, 주님이 그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같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에게 이제는 목자 대신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배고픈 것도 아셨지만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신 일이었고 육신의 떡보다 육신의 생명이 더 급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또 많이 화려해지긴 하였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졌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비판하기 쉽죠. 저 인간은 안 돼요. 정말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소망이 없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백성들, 목자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어하는 그들, 그 주님의 눈물, 주님이 그들 향해 주셨던 그 시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품으셨던 그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또 보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어요.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각자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자, 이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감도 있어 보여요. 또한 제자들의 계산은 참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충격적인 도전을 주시는데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도시락 단체 도시락을 맞춰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지금 그 자리에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 뭐 성경학자는 대부분 남자 숫자에 남자만 저기 표현되어 있지, 그 자리에 그 부인과 또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모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먹을 것을 나눠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래요. 그들에게 기적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란 제자는 오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는 빌립이란 제자는 즉시 계산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마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8개월치 월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장정의 8개월치 월급이라면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3,6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원화로 따진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빵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인다 할지라도 이들 가운데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확한 계산. 빌립은 계산에 가장 능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상황을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가서 사람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러다가 한 꼬마 아이가요 도시락 하나를 내밉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아침에 싸주었던 도시락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 보니까 물고기가 2마리가 들어있고 보리떡이 5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그 보리떡 5개가 좀 그래도 괜찮은 도시락 같아 보이지만, 이 꼬마가 내민 도시락은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거친 음식,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 이거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양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아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은 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작은 헌신부터 하는 것입니다. 계산기에 의존한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초라한 아이의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셨을까요? 그 작은 아이의 헌신, 이것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자기 혼자 그냥 몰래 까먹고 말아도 될 그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아이의 헌신, 거기에 보면 감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요,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먹이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주님은 광야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라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기다리셨고, 그 아이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작은 것을 감사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모두 먹이고도 남기시는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들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정말로 작은 것밖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잡으시면 그 안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39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물지 않게 하셨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광야에서의 그 삶을 연상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을 때에 질서 있게 앉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렸던 그 자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추억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도 연상시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잔치의 자리로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지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떡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떡을 떼어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주는데 또 있고 주는데 또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찾겠지만, 너무나 초라하게 찾겠지만 은혜는 넘쳐납니다. 여기에도 숫자 하나가 나오죠. 남은 음식이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2바구니는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의 상징,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가난한 복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핏값으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음,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늘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우리는 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군대에서 통일된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투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밥을 이제 배식받는데, 이 처음 배식받는 사람들을 쭉 밥을 먹다가 마지막에 배식받는 사람이 밥이 모자라서 그 배식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사이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배식에 성공하는 것이 큰 전투의 힘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요, 군생활 할 때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좀 운행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제 밥을 안 타는 거예요. 배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굶게 생겼잖아요. 정말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밥을 타놔야지, 이것들이. 쫄딱한테 내 밥 안 타놨다고 막 고사리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PX로 달려가서 PX 만두를 사 먹었어요. 그렇게라도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거예요. 못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주님은 모자람으로 겨우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실컷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풍성함으로 그들 거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이제 이 제자들을 거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시대마다 핍박받아왔고, 또 사탄은 이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아 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대마다 교회는 살아남았고 복음의 생명력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왕성하게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그 넘치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셔주시네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뭘로 비유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으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병이어의 핵심을 보면 떡이 아니에요.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떼어지는 떡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떼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찢겨서 떼어지심으로 그 찢겨진 살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은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남겨진 12바구니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낳고 낳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고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안 돼요. 여건이 부족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고요.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내는 곳이 아니라 먹이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얹어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광야가 잔치집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 그들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 먼지 나는 광야 같은 자리를 먹을 것이 남도록 풍성한 잔치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저는 오늘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도전과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셔서 주님의 손을 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빈들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위기, 관계의 어떤 갈등, 우리는 모두 그런 빈들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시간과 작은 물질과 작은 기도를 우리 주님의 손에 얹어드려보세요. 기적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또 제자들의 손에서 군중들의 손으로 건네졌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떡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적 없이 유리하는 그 방황하는 양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봤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그 광야가 변해서 잔치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광야를 잔치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누릴 수밖에 없는 이 풍성한 평안함, 또 구원의 기쁨, 안식,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들이 잔치를 누린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인생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